샬롬, 반갑습니다. 손길 문화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호와가 널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든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든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몸한 영혼 구하려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나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함이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림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라 하노라.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할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구울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가복음 13장을 읽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은 작은 계시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앞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 때에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서 성전에 가셨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돌들이 어떻고 어떠하면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자, 다시 말하면 헤롯이 지금 성전 건축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했는데 아주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황금 도움을 씌웠고 하여튼 너무 찬란하고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진 성전의 모습을 지금 제자가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의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것을 갖다가 칭찬하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이렇게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좀 비극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겠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실 때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와서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처음으로 중요하게 말씀한 게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미혹할 거냐?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라고 오는 자들은 다 거짓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내가 예수다, 이 초림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위로부터 재림의 역사지 초림의 주님처럼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인생의 역사를 이렇게 다시 살아가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무리바 반석을 한 번 때려서 깨진 걸로 끝나는 거지 두 번 때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예수님께서 인생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 한 번으로 족한 것이지 두 번 오시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번에 모든 걸 다 끝내신 것이지 다시 재차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다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모든 자는 다 뭐요? 거짓된 거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런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많은 예수님이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 그 말과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고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것이고 그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한 가지만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임하심은 초림의 주님처럼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로 오셔서 자라서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자라시는 일은 안 해요. 두 번 다시 그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한 번으로 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미혹할 때 미혹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난리가 일어나겠고 여러 가지 소문들이 일어날 텐데 이것이 끝은 아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때에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했던 것은 주 70년에 벌써 일어났어요.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또 그런 많은 전쟁들이 여기저기 터졌고 그런 소문들이 여기저기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는데 성전 지붕에 있는 금이 떨어져 금물이 녹아가지고 돌과 돌 틈 사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후일에 어때요? 그 돌 틈 사이에 있는 금까지 다 캐내기 위해서 그 돌 하나 돌에 첨노임 없이 모조리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러한 일들 이후에 예수님을 향한 박해, 믿음의 박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여기 9절에 가서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서로 고소하는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럴지라도 배반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견디어 가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예,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에 서지 못할 곳에 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터에 멸망에 가증한 어떤 물건들이 세워진다고 할 때에는 다 도망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급하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터에 5마일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5마일 성전. 이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688년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온 세상에 흩어진 채 지금까지도 이제 그들이 돌아오기는 하지만 돌아가는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전부 다 거기에 있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있으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날은 환난의 날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을 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감해 주셨다고 그랬죠. 감해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흩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모아지는 역사가 1261일이 지나야 됩니다. 1260년이 지나면 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마일 성전이 세워진 지 688년 이후에 1260년이 지나고 나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민족은 독립을 했고 지금 다시 그들은 모여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시작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들이.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거짓 선지자와 거짓 일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이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했으니까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26절에 보니까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어요. 그때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를 땅 끝에서부터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으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 날은 언제냐? 우리에게 비밀로 감춰 주셨고 비유를 배우라 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랬죠. 자,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했어요. 그래서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더라.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이 되고 서서히 국력이 커가고 점점점 이스라엘이 점점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자세하게 다 풀어주시게 하고 우리에게 다 비밀로 맡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으니까 이 일은 철저하게 비밀로 감춰 주신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억지로 알려고 하는 그 자체도 우리는 잘못된 거죠. 감춰뒀으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 일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을 할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여러 가지 사물을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문지기에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했죠.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밤중일런지 저물 때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호련히 너에게 와서 너에게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마지막으로 했죠.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되어질 현상과 상황,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알고 자세하게 알고 그것을 우리가 다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가 있겠냐는 거죠.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늘 정결케 해야 돼요. 주님의 보혈샘에 가서 늘 씻고 정결하게 해야 돼요. 두루마기를 빨고 손과 발을 닦고 항상 정결한 신앙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해도 나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맞이할 것이니까. 근데 내가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권세가 있다 한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다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고 나의 삶과 나의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면 오늘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성경을 천도라고 만도라고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어를 알고 다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오늘 정말 주 안에 있는가? 주님을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내 안에 우리 주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오늘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나는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삶이, 나의 언어가, 나의 행함이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에 오늘 우리는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비밀로 감춰줬어요. 그거 억지로 알고 그걸 알고 그것 때문에 그걸 많이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의 나의 삶이 진정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깨어있는 자, 언제 오시든지 준비되어 있는 자, 언제 오시든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 그러한 일꾼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무한히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처럼 정말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향하여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역사 함께하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오늘의 나의 삶, 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왔다 갑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빠른 세월들의 변화가 우리를 당혹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적응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견뎌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무슨 일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오늘 하루가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연결된 모든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자매를 올린 자녀들 모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생각하고 계획하며 이루는 일들이 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더욱더 주를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위에 죄의 복을 주시어서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여 에스겔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아름답게 멋진 주님과 함께 만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회개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